세리의 의로움이라는 제목으로 기독교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인이고 하나는 신앙인입니다. 종교인과 신앙인, 둘이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극과 극처럼 전혀 다릅니다. 종교인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할 수 있고 신앙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교인과 신앙인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비슷합니다. 종교인도 그렇고 신앙인도 둘 다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종교인은 자기 뜻을 주장하는 자이고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인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반면에 신앙인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이 둘을 완전히 다른 결말로 이끌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둘을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바리새인 하면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굉장히 크게 책망하셨거든요. 바리새인을 향해서 마귀의 자녀들, 독사의 새끼들, 엄청난 욕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외식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께 엄청난 비난과 책망을 들은 사람들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을 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존경을 받았어요. 바리새라는 이 단어는 구별된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힘썼고 그리고 더 열심을 내서 장로들이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통들을 만들었거든요. 그 전통들도 다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율법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무단히 신경 쓰고 열심을 낸 종교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는 그 당시에 사회에서 굉장히 존중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죠. 그래서 이 바리새파는 당시에 유대 사회에 있는 사두개파와 쌍벽을 이루는 그런 종교적 지도자 집단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식적인 죄인 취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원수 나라인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잖아요. 이것도 눈에 사실 고깝지 않죠.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이 과정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들과 접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말도 섞어서는 안 될 집단인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히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의롭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언급하시면서 뭐라고 언급하십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어떤 자기 인식을 갖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자랑했고 또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것을 당연시 여겼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을 즐겼습니다. 문제는 이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자기 의가 드러나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의 자기 의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함을 통해서 자기 의가 높아진다는 거죠.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의로 충만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기도 속에서도 나타나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우리 나눔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보세요. 바리새인은 자기 의로 충만하고 여기에 대한 자랑과 자부심을 가진 자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가 그 자세를 보면은 자랑스럽게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이 보라고.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라고 서서 따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을 보면 틀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는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토색, 그러니까 강제로 빼앗는 거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의하지도 않고 또 간음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정확해요. 또 그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11조를 어느 정도로 드렸냐? 박하와 회향과 근채, 채소죠. 그러니까 채소 한 뿌리를 캐도 그거를 11조로 드렸다는 거죠. 그만큼 아주 정확하게 11조를 철저하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의 기도는 전혀 틀린 게 없잖아요. 하지만 그는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자기를 드러내고 있죠. 자기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기도를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기도를 그렇게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이 알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가 비록 사람들에게는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만든 의의 한계죠. 사람에게는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 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의를 덧입어서 천국에는 아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의의 본질을 아시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들이라
엄히 책망하셨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죠. 한때 바리새인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었던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회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바리새인들, 특히 유대인들을 그들의 그 신앙생활을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자기 의에 열심인 사람들의 문제는 힘써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노력해서 만든 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주 수고롭게 정말 철저하게 노력해서 자기 의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이 인간의 의를 전혀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오히려 화가 나는 일이죠. 그래서 자기 의에 열심인 사람들은 선물로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온전한 의를 덧입어서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시잖아요. 너희가 가진 의로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심한 말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래서 화가 나서 마침내 예수님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보세요. 바리새인의 말 중에 나는이라고, 나는 누구누구와 같지 아니하고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또 나는 이렇게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자기 자아를 사람들 앞에 나타내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바로 전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탄의 심리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인 이제 스카펠이라는 사람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사탄의 심리적 핵심을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나르시시즘. 그냥 우리말로는 자기애라고 가볍게 번역을 하지만 그러나 흔히 말하는 우리가 왕자병 걸렸다, 공주병 걸렸다 하는 건 애교로 받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스카펙이 말하는 나르시시즘은 자기는 문제가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기는 완벽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핵심적인 심리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르시시즘이 모든 악의 원천이다라고 그가 그의 책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말고 네가 선악을 결정하고
그래서 네 마음대로 살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네 뜻대로 살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그 자기 자아를 주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아에게 눈을 돌리고 자기에게 집중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가장 핵심적인 심리 상태라는 거죠. 이것이 악의 출발이고 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로 바리새인의 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경건을, 신앙생활의 경건한 그 모습을 자기 유익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앙생활 한다고 믿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율법에 너무나 열심을 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명분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긴 했지만 결국 자기를 드러내는 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만족, 자기 일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고 영광을 받고 그것이 자기 자아에게 집중된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마귀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이라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의를 주장하는 바리새인들, 여기에 대해서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마귀적이라고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입니다. 자, 반면에 세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세리의 모습, 오늘 본문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쳐다보. 자, 세리는 멀리 서서,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 섰다는 거죠.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또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만큼 그런 자격이 없는 자신은 죄인됨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만 가슴을 치면서,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며 자기 가슴을 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리는 자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그는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아니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의 고백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원문,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정관사 그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 그자라는 번역을 왜 안 했는지 아쉬운데 아무튼 그 죄인입니다 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원문의 글대로 번역을 하자면. 자, 그러면 왜 세리는 그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느냐 하는 거죠. 바로 앞에서 지금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또 이 세리, 저기 있는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 기도를 세리가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듣고 세리는 맞습니다. 저는 그 죄인입니다 라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고서 그대로 기도를 한 거예요. 나는 저 바리새인이 정죄하는 그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스스로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죄인이라고 다들 인정합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너 죄인이다 그러면 우리는 수긍합니까? 아니에요. 아주 화가 나죠. 스스로는 죄인이라고 인정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다 하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내 안에 자기 의가 살아있다는 거죠. 이걸 건드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바리새인이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소리를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바로 그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리의 간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그 당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당시 바리새인 하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 그런 종교적 지도적 집단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의롭다 인정받는 게 아니라 바로 누구나 인정하는 죄인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갔다니까. 이것을 들은 당시 제자들은 큰 충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존경받는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죄인 중에 상죄인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의는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모든 인간은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 출생한 자로서 그 존재 자체가 죄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되어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이라고 성경은 증거해 주십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증언에 의하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우리 인간을 더럽힌다고 예수님은 증거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에게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단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척을 잘하죠. 경건한 척, 의로운 척, 정직한 척, 가히 척 도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척을 잘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그런 척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직하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의는 인간이 보기에는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악취나는 옷과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의는 어떤 면에서 가증스러운 위선입니다. 위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이죠. 왜 사람들이 선을 행할까요? 자신의 죄, 자신의 잘못을 무마하려고 선을 행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기가 선을 행함으로써 그 죄가 없어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악 덩어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는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자신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뿐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아벨의 길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벨이라는 사람은 그 아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헛된, 공허, 한숨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사실은 부정적인 뜻의 이름이죠. 자, 아벨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고 하냐면 자신이 정말로 공허한 인생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아니한다면 그는 한숨과 같은 공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벨이 자기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정말 공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인이 멸망당해서 지옥에 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거짓말하고 못된 짓하고 도둑질해서 아니에요. 그는 오히려 선을 행하고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또 대단히 헌신적이고 많은 수고와 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의의 열심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적인 그 열심과 헌신과 수고와 봉사가 명분은 하나님께 있지만 결국은 자기 자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노력과 열심과 헌신의 동기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데 있고 사람에게 보이는 위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신앙인 그는 누구냐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됨을 온전히 인정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자신의 그 죄악됨으로 인해서 스스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용납하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고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심령의 가난한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